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함께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여러분 따뜻하고 친밀하게 묶어주는 가장 강력한 끈은 아마 믿음과 신뢰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신뢰의 끈이라는 것은 정직과 신실, 성실 이런 것들이 하나로 엮여져 있어서 이 신뢰가 생겨질 것 같습니다. 내가 정직할 때 비로소 상대와 나 사이에 신뢰가 싹 트고 내가 신뢰가 깊어질 때 또 우리 사이에 또 비로소 친밀감이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반대로 관계를 깨트리는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그 중에 가장 큰 독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불신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됩니다. 상대방이 습관적으로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해요. 맡은 일에 충성되이 하지 못하고 불성실합니다. 이때 견고한 신뢰 관계는 너무나 쉽게 한순간에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말, 여기에 가장 많이 작용하는 것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말을 너무 가볍게 합니다. 목적만 좋다면 거짓말쯤이야 라고 대수롭지 않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 결과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의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불신의 사회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워가는 일은 오직 정직과 신뢰가 다시 회복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인간이 문제예요. 우리는 본래 정직하거나 성실하지 못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이 없어요. 우리는 성실을 잘 모릅니다. 죄로 인해 태어난 인간의 본성은 거짓에 탁월합니다. 너무나 능숙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짓의 아비, 마귀 아래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다 그래요. 타인의 말을 들을 때 저 말이 참말인가 거짓말인가 늘 끊임없이 의심하며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네 말이 참말이가 아이가 이렇게 참 슬픈 현실입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뭘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거짓말 탐지기까지 만들었어요. 그만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을 하는 사람 입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예요. 내 말이 진심인데 상대방이 믿어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에다 뭘 붙입니까? 진짜 참말이다 라고 계속 이런 말을 붙여요. 그래서 마치 내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진짜 참말, 이 보증서를 이렇게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내미는 것이 바로 맹세입니다. 맹세. 여러분, 우리 말이 내 말이 절대로 거짓말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보증하기 위해 우리는 그 보증의 거리를 자꾸 찾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걸기도 하고요, 자신의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걸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 할 때 이것이 만약에 거짓으로 드러난다면 그 소중한 대상에 그 대가를 지불하겠다라는 철저한 그 처벌의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맹세라는 말은 내 말의 진실성을 보증해주는 영수증,
참말을 말하는 증명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맹세입니다. 그러므로 맹세를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지금까지 맹세 몇 번 하셨어요? 많이 하셨죠. 맹세는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결백과 정직을 걸어놓고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것이 맹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일 이 거짓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진실성과 자신의 정직성을 나타내는 이 맹세를 자신의 거짓말에 대한 합리화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철저한 타락의 모습이겠죠. 추악한 심각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시대의 대표적인 바로 맹세를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 유대인들, 이들을 향해서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않기 위한 도구 맹세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사용한다고요? 자신의 거짓말을 교묘하게 할 수 있는 수단으로 그렇게 오용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짧은 말씀입니다. 주제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언어의 습관, 우리가 하는 언어 생활에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맹세를 어떻게 다룰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할까요? 아니요. 맹세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맹세를 허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맹세를 허용하되 지켜야 될 선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는 하면 안 됩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시작.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짓 맹세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맹세하면요, 그 맹세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4절 시작.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아멘. 서원한 거 어떡하래요? 갚으라는 것입니다. 자꾸 머릿속에 옛날에 그거 했던 거 서운한 거 생각나십니까? 여러분들 구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만큼 구약에서는 맹세한 것에 대해서 맹세의 그 가르침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맹세에 대한 가르침의 목적, 그것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한다는 것은 거짓말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고, 또 맹세하더라도 거짓 맹세하지 말고, 그리고 맹세한 것에 대해서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갚기에 노력하라. 왜냐하면 네가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이러한 맹세에 대한 구약의 율법을 굉장히 악용하고 남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맹세를 하는데 무엇으로 합니까? 하늘, 땅, 예루살렘, 자신의 머리, 그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이러한 이름으로 한 맹세는 뭐 하냐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은 알지만, 아까 전에 구약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이름, 그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내가 지금 맹세한 것은 하나님 이름으로 한 것은 아니야. 나는 뭐예요? 하늘, 땅, 예루살렘, 자신의 머리를 두고 그렇게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맹세는 정직과 신뢰를 나타내는 하나의 도구인데, 이들은 맹세를 뭐예요? 자신의 거짓의 합리화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아주 추악한 그런 죄된
본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거짓말하기 위해 맹세라는 형식을 빌려왔다는 거죠. 마치 거짓말하지 않겠다라고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증명서가 위조 증명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내미는 거예요. 인간에게 자신의 거짓말을 합리화하는 것, 핑계를 대는 것, 그것은 처음으로 죄된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타인을 교묘하게 속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예수님의 시대에 맹세하던 자들이 바로 이런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것이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만을 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안에 이런 죄된 모습이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교묘한 거짓말로 우리는 너무나 말을 쉽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쉽게 말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너무나 쉽게 우리는 내뱉지만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신앙의 그런 신앙인으로서의 순종의 자세는 전혀 가지지 않으면서도 그저 내가 종교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함으로 내가 좀 거룩해 보이고 자신의 그런 불순종이나 또는 게으름이나 이것을 종교적인 언어로 굉장히 잘 포장하는 거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 순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은 굉장히 잘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 그저 자신을 포장하는 그런 말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쉽게 내뱉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런 말 쉽게 하죠. 이건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죠. 사실 자신의 감정, 자신의 그런 주도권, 이거를 잡기 위한 그런 속내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뭐랍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내가 너에게 조언하는 것인데 하며 상대방에게 너무나 상처를 두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처럼 말을 너무나 쉽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으로 그렇게 우리를 포장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맹세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맹세하라 하지 말라?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 했습니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맹세를 오용하고 남용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한 질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34절과 3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4절에서 3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하늘로, 땅으로 혹은 예루살렘이나 자신의 머리를 두고 맹세를 하며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를 안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것은 내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교묘하게 그렇게 넘어가는 것들, 그거 주님께서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너 하늘에 두고 맹세했어?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께 맹세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 아니야. 하늘은 하나님의 뭐예요? 보좌다. 땅에 두고 네가 맹세를 했어? 그래서 맹세합니다. 나는 땅을 두고 맹세합니다 해서 그 맹세 속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은 것이니까 난 지키지 않아야 된다라고 그런 얄팍한 속내를 가지고 있어. 근데 뭐랍니까? 땅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네가 맹세를 했어? 그렇다면 뭡니까? 예루살렘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성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은 안 불렀지만 하늘로나 땅으로나 예루살렘으로나 자기 머리로 맹세하면 동시에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같다, 똑같다. 그러므로 절대로 그런 맹세는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맹세한다 해놓고 나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 건 아니야.
하면서 요리조리 핑계대면서 빠져나가며 거짓말을 합리화하는 그런 거짓된 맹세,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도 없고 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도 이 맹세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맹세를 성전에 두고 맹세하는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성전에 둔 그 금붙이 그걸 두고 맹세했다면 지키라는 거예요. 성전에 예배 때 드리는 거기에서 말했다면 맹세했다면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성전에 제물을 두고 했던 것은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금과 제물은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네 그거 약속했잖아. 그건 바쳐야 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주장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은 뭐라면 우리는 그것으로 맹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지킬 필요는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바로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머리를 두고 맹세를 해요. 머리카락을 두고 맹세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머리카락, 주님 뭐라 하십니까? 그 머리카락 한 터럭조차 우리 힘으로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염색하십니까? 예, 염색한 머리가 검해지죠. 그러나 본질은 바꾸지 못하잖아요. 보이기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눈속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맹세를 한다 할지라도 그 맹세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맹세를 하면서도 거짓으로 맹세를 하고 또 너희들이 언을 두고 맹세하더라도 그 맹세를 지킬 수 없는데 왜 너희들은 함부로 맹세하느냐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쭉 보십시오. 성경에 맹세한 사람, 서원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맹세하고 서원한 것을 다 지켜가던가요? 야곱의 예를 들까요? 야곱이 이제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바다나람으로 삼촌의 집에 가다가 여러분 피곤해서 돌베개 베고 잔 곳이 어디입니까? 루스예요. 루스. 다른 말로 뭐라 불러요? 베델이죠. 거기에 야곱이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다가 피곤해서 돌베개 베고 그냥 그곳에 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나타나셨죠. 그리고 그곳에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내려오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 말을 다 이루기까지 난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뭐 하면 됩니까?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비록 형을 속이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피난길을 가지만 하나님 이 노상에서도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뭐합니까? 야곱이요? 그걸 듣고 세 가지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만약에 여기 돌아오면 첫 번째 뭐합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뭐합니까? 뭐합니까? 그렇죠?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11조 바치겠다잖아요. 11조 바치겠다. 그렇죠? 10분의 1을 내가 바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야곱이 아멘 하면 될 것을 굳이 자기가 또 서원하는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앞으로 인생길에서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습니까? 안 지어요. 어느 기사에도 야곱이 하나님께 10분의 1을 바쳤다는 기사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 인생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께 뭔가 맹세를 하지만 지킬 능력도 없고 지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머리털 하나도 희고 검게 하지 못하는 너의 인생, 그 인생이 도대체 뭘 믿고 맹세를 하느냐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합니까? 그 맹세를 함부로 남용하고 오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예 하지 말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 남을 속이기 위해
자신이 괜찮은 것처럼 보이기 위하면서 지킬 마음은 전혀 없으면서도 나는 맹세한다 라고 하는 그런 거짓된 맹세. 사람은 다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인다. 그러니 아예 맹세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하는 그 모든 중심을, 동기와 중심을 깨트려 보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맹세에 대해서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하라? 37절 말씀 다 같이 본문 37절 시작. 아멘. 뭐 하라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고 뭐 하라?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일상적인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사용하는 평범한 대화 속에 말 한마디에 한마디, 그 한마디 한마디조차 맹세하는 것처럼 신뢰할 만한 보증수표 같은 그런 말들로 네가 하며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네 말 한마디가 그냥 진실된 말이 되라라는 뜻이에요. 자꾸 맹세나 진짜나 뭐 내가 참말이다 이런 말 붙이지 말고 네 말 한마디가 너의 보증수표가 돼야 된다. 여러분,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고 거짓말쟁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정직과 신뢰를 할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왜요?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 아래 태어난 존재밖에 불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어때요? 거짓말 안 가르쳐도 정말 탁월하게 잘합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 아주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 선천적으로 우리는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 그 밑에서 태어났던 우리들이지만 어느 날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진리의 말씀 하늘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은 더 이상 이제 불순종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런 가운데 신분으로 성도의 삶,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정직과 신뢰입니다. 우리의 말과 인격과 행실이 믿음직하고 신뢰할 만한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이 언어의 생활 속에 특히나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정확하게 분명하게 우리의 말 속에 진실함이 담겨 있는 정직과 신뢰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는 할 수 없었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야 완전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참 하나님, 진실한 진리의 영이신 바로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뭐죠? 말이죠. 그 말 속에 진실함이 묻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여러분 아무 맹세하지 말라는 차원은 아닙니다. 법정에서 우리는 맹세해야 되죠. 맹세하지 말라는 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직하라. 너의 말 한마디가 너의 인격이고 너의 말 한마디가 너의 보증수표가 돼야 된다. 굳이 맹세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라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맹세하지 않더라도 저 성도의 말은 믿어 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어는요 신앙의 진실성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죠.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 입술 속에 우리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까지 함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아멘.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본이 되는 대단한 삶을 살지 못했을 때가, 성도는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대단한 삶을 살지 못했을 때가 아니라 사소하게 보이는 말 한마디 통제하지 못했을 때 바로 우리의 경건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예요.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다운가 성도답지 않은가 라는 것을 드러내고 판명한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 무언가 엄청난 봉사를 했고 뭔가 목숨을 걸어놓고 뭔가 대단한 진리를 선포하는 것, 그것으로 신앙의 진정성을 여러분 드러내는 것보다 가장 먼저 뭐라고요? 일상 속에 우리가 하는 내뱉는 그 말 한마디 속에 너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도들 간에 누군가의 상대방의 사람들과 이웃들과의 말 속에 여러분의 말의 언어의 사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진실된가 아닌가, 무심코 던졌던 누군가의 사람의 대화 속에 내 말이 신뢰와 정직이 담겨 있는 말로서 상대방이 느끼는지, 아니면은 야, 저 사람은 입만 열면 뭐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진실함이, 여러분 진리가, 정직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수많은 맹세, 진짜 참말, 뭐 거짓이 아니야, 뭐 수많은 맹세, 그거 하지 않더라도 그냥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직이 되고 진실이 되고 보증수표가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무나 많은 거짓이 넘쳐나고 있어요. 입만 열면 너무나 쉽게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내 이익과 내 자리를 보존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라고 오히려 더 강요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뒤틀린 본성의, 그런 죄된 본성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젠 더 이상 우리는 거짓말쟁이, 마귀,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정직한 진리의 영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엄중한 자세로 우리의 말 한마디 속에 진실을 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코람데오 정신으로. 내가 이 사람과 함께 마주하지만 이곳에 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말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이 한마디 한마디를 선포하고 있다 라는 그런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은, 그 한마디 한마디는 영적 성적표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도의 소리는 거룩하지만 일상의 대화 속에서 거칠고 거짓이 넘쳐난다면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거짓에 익숙한 본성을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못 박아야 됩니다. 내 유익을 위해 교묘한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드러나길 원하고 남들에게 내 이익을 더 취하기 원하는 그런 교묘한 말들, 이것을 끊어내기 위해 내 힘으로 안 된다면 끊임없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투명해야 돼요. 서로 대화를 하는데 야, 이 사람 속내는 내가 도저히 모르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정말 투명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말한 대로, 그 말한 대로 정말 신앙이 투명하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는 누군가를 속이고 나를 포장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담아내고 내 신앙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영적 증거로 우리는 사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술을 잘 제어하시고 거짓으로 함부로 우리의 그런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야, 저 집사님 말은, 저 장로님 말은 진짜야. 아무런 갖다 붙어 말하지 않더라도 그냥 투명한 사람이야. 진실된 사람이야. 정직한 사람이야. 내가 한번 들을 때마다 도대체 속내가 뭘까 꼬아 듣지 않더라도 그 말이 진실되고 그 말이 확실하다는 그런 진실된 성도, 그 진실된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까요? 여러분, 우리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이 찬양하시죠. 우리 힘있게